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주 숙제 내드렸죠. 그죠? 숙제 다 잘 하셨습니까? 하루에 세 번은 사랑해라고 하라고 했는데, 은사님 숙제 하셨어요? 네, 아멘. 네. 뭐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처음이 어렵지 계속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 이 사랑함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모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악에 등장하는 단어죠. 여러 가지 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 하모니는 각기 다른 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조화,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하모니는 우리에게 난 단순한 감정, 그런 교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요한일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 1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하모니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오늘 그것을 실천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본질, 그게 뭘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이상, 깊은 관계, 즉 영적인 관계의 그런 우리가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형태를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 또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틀어 전반적인 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예수 믿기 전 그리고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도 그죠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었지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수학의 명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명제가 뭡니까? 이런 거요. 2는 짝수다. 그러면 2는 어때요? 짝수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이걸 명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갖다 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참이거든요. 그러면 짝수 중에는 2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명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할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지? 알 수 없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이 명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건부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정말 좋아서 만났다가 시간이 지나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가요?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행위와 상태에 따라 바뀌지가 않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심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가감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다고요?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상관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변하지 않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가 않았죠. 이 변함이 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뭡니까? 내가 평안하노? 평안하느냐? 나를 십자가에 달게 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문제거리, 많은 상황 속에서 골칫거리가 많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있으신 분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1대1 관계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사랑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이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또 그 가치를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이 소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이 변환된 인물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작사를 했던 존 뉴턴. 그 사람은 노예 무역상을 하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닷가에서 그 풍랑 속에서 만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며 이 찬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작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랑의 정말 깊이를 또 깨달으시고 또 이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모니를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남들 다 보는 데서 막 멋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기도를 드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첫 번째 우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고스란히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함께 이루는 그런 하모니, 그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깊게 맺게 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갈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는 조용한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늘 구했던 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 진정한 평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나의 육체는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 내 삶이,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기쁨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 여인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의 하모니, 한 명 한 명,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루는 사랑의 하모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예화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족 중 한 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가족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 큰 시련을 이겨나가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요. 서로 위로와 격려가 더 친밀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하모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말이 되면 그죠? 종을 치면서 있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 서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하모니가 우리 삶 속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과 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들 그 가정에는 이런 삶들을 늘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더 빛이 난다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하모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지만 이 기본이 모여서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랑의 하모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오늘 정말 사랑의 하모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늘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하모니가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은 우리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천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결단 그리고 실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실천해보고 내가 경험해볼 때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삶이 풍성한 은혜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하심이 오늘 흘러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사랑의